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몇몇 여인들은 뜻밖에도 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무덤에서 무덤에 비어있다는 사실과 예수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분명한 부활 사실을 두 천사로부터 전해드렸던 그 순간,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기쁨과 은혜와 승리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여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들은 무덤을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기쁨과 감격과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직접 그들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차이는 엄청나요.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 속에 이 하루하루를, 그 날을 맞이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서도 믿지 못하고요, 실망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내리막길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큰 충격을 받고 낙심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여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어느 날 장기침이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급성폐암 말기로 진단은 나와 몇 개월을 살지 못하고 3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했던 그런 여집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가정이 어느 날 남편의 외도로, 아내의 외도로 가정에 바탄나서 큰 충격과 슬픔과 실망 속에 내리막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모든 재산을 빚보증 때문에 다 날리고 부부가 이혼하여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제 친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알게 모르게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막길 인생에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원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며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붙잡히셔서 온몸에 채찍에 맞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큰 충격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으니 이제 저들이 살아갈 꿈도 희망도 용기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내리막길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손잡고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설령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친히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루 종일 주님께서는 이들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힘겨운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절망과 좌절과 시련에 빠져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내 곁에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내가 힘드니까, 너무 내가 괴로우니까, 사는 게 버거우니까, 내 삶에 지쳐서, 내 삶에 힘들어서, 내 곁에서 슬퍼하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힘들어하며 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16절 말씀에 설명돼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뭐 하였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어서 베는 게 없어요. 안 웃으시네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어서 베는 게 없어서 나와 결혼했다고요. 여러분 눈이 가려진 거예요.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어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 제자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두 제자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낙심은 잘못된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낙심은, 절망은 잘못된 신앙에서 온다.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들은, 그 제자들은 기뻐 뛰며 환호성을 지르며 감동과 감격 속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이 두 사람은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함께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선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로바라 하는 그 간자가 책망하듯이,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듯이 오히려 이 글로바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때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글로바에게 물었어요.
그때 글로바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과 능하신 선지자 이건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는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적어도 지금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곁에 계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두 사람은 결론을 지은 거예요. 예수는 뭐 했다?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는 이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결론이에요.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알 수 없기에 이들은 절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끝은 무덤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죽었다고 결론되어 있다면, 죽은 예수를 따라간다면 마지막 그 정착역은 무덤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무덤이에요.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은 무덤에 갇힌 예수가 아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관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는 죽었다고 결론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죽었다고 결론되어 있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는, 우리의 신앙의 행동들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이 가려진 것은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이 두 자는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닌 나사렛 예수로 안 거예요. 또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아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혁명을 기대한 거예요.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해방자로서 그 예수를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기대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자 예수가 되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활용하기 위해, 정치적인 입지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뭐 하고 계셨어야 돼요? 살아 계셨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죠.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해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사렛 예수에 불과하다, 시골뚫기 나사렛 예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자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깨졌고 깨졌다고 여기며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나사렛 예수는 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 결론 짓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잘못된 믿음과 자기 신념이 강한 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눈이 가려지게 되니까 어두움 속에 헤매게 되고 세상 속에 방황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늘 기쁨과 감동이 없이 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죽은 예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면 우리의 신앙상에 낙심과 절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신념을 제거해야만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하고 아무리 헌금하고 그래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가 살아계신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힘없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잘못된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내 신념을 제거해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보다 힘차게 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옆에 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버네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험악하게 생긴 두 사나이가 감방을 향해서 외칩니다. 죄수 번해퍼, 우리를 따라와.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 같은 감옥 안에 있었던 한 영국 장교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이 버네퍼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에 버네퍼 목사님은 미소를 머금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버네퍼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무덤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사형당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분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끝이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준비하지 마십시오. 좌절과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기 위해서 그것을 실패를 준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므로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옆에 분에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2021년 이 부활주일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과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 희망이 있어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부활이 있어요. 따라서 잘못된 신앙과 자기 신념의 눈이 가려져서 실망과 낙심, 불안과 공포, 근심과 걱정, 죽음의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말고요. 교회 다니는 것 뛰어넘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 죄와 함께 내가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신앙이. 예수님 만나면 죽을 맛 나는 인생의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예수님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빛나는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의 끝이에요.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신앙의 방황과 인생의 방황이 끝나시기를 종지부를 찍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십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해요? 말씀으로 해요. 오늘날 우리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절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실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바로 그때야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우리와 동행하셔요. 우리가 두 제자들처럼 슬픔 때문에, 실망 때문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사는 게 버거워서, 내가 사는 게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고 싶은 그런 상황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순간 속에서라도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모세와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25절과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과 26절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경들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못 박혔다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다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28절 이하를 보면 어느덧 나그네의 모습인 부활의 주님 말씀을 듣는 동안 엠마오에 도착하게 돼요. 저녁 식탁에 앉은 나그네는 자기가 그 식탁의 주인인 것처럼 떡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두 사람에게 그 떡을 떼어 주었어요. 웬일인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이때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바로 앞에 계신 주님, 그분이, 자기들과 같이 걸어왔던 그분이, 자기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 제자에게 내마가 되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만찬의 교제를 통하여 신령한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예요. 이 말씀이 로고스로 있는 한 전혀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면 해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이 두 사람에게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 이 두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황홀한 영적 체험이었고요. 그러나 이 영적 체험에도 체험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길을 걸어오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인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나,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출발할 때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이 예배에 참여할 그 마음, 이미 그 은혜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은 거상의 길을 걷는 과정이었어요.
이 한 집에 들어가서 만찬을 나눈 그 순간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가정에서 주님께 말씀한 그 순간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절부터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혼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갈 때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그냥 참아 넘기시나요? 아니면 누구와 상의를 하시나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또 모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들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불이 붙게 되고요, 불신의 믿음으로, 또 이 불신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함께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엠마오를 향해 내려갔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이상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만나니까요?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뭐 하였더라? 말씀하였더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엠마오는 어떤 곳입니까? 엠마오는 알지 못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한 길이었어요. 방황의 길이었어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었어요. 낙심의 길이었고 낙항이었어요. 희망이 아닌 절망의 길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려고 했던 것이 엠마오였습니다. 두 제자에게 있어서 엠마오는 서로 실패를 얘기하고 패배를 얘기하고 아픔을 얘기하고 고통과 죽음을 얘기하며 가게 하는 것이 엠마오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과거의 삶의 터전으로 되돌아가게 했던 것이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인생의 패배자가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두 제자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지만 다시 일어나 되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곳, 살아가는 사람이 죽은 곳이라 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예루살렘, 두고두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하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 부활하시면서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에 빈 무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기적을 얘기하고 승리를 얘기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은 고통과 아픔과 살아가는 예수님이 죽었던 곳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대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나지 못한 이 차이점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갔고 절망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낙향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갈 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다시 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제자가 돌아온 예루살렘에는 이미 11 제자들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의 부활과 시몬에게 보여준 것을 서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도 자신들이 보고 알게 된 것을 말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죽음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고 실패와 좌절을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산증인들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던 그곳, 결코 저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리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던 그곳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온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고 비통에 하며 고통스러워한 그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좌절과 절망과 실패의 장소고 그곳에 모여서 늘 실패에 대한, 절망에 대한 얘기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예수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가장 아프고 슬프게 했던 그 장소가 확실히 부활의 산 증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장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실패를 이야기하고 좌절과 절망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는 엠마오와 같은 그런 한마음교회,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모여서 주로 자녀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 희망과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까? 적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슬픔에 대한, 실패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가 엠마오와 같은,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엠마오와 같은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체험들을 가득하게 하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그곳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로마 군인들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은 다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냐, 올라가고 있냐, 오르막길을 가고 있냐, 이 차이점은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한마음교회 예수가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나를 내리막길로 가게 만들고 오르막길로 예루살렘을 향해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마라의 순물이 마라의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기적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한마음교회,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로 가득하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한 가정, 예수를 만나 체험하는 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엠마오로 내려갔고요. 실패 얘기, 죽음에 대한, 절망에 대한 얘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얘기, 고통과 아픔의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말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패와 절망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힘내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다.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힘을 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부활의 산 증인들이 돼서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정말 이렇게 하니 내가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로 가득 차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한 주간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 얘기로 가득 차는 우리 한마음 교회,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기적의 용사들이 되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